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레 켜말했다 99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사의 물매 대하여 일부 19장 보겠습니다. 내용이 워낙에 심오하고 사실 난해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니체 전문가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앞뒤가 이제 모순되는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막 그냥 해석하기가 힘든 거예요. 헤매는 거죠. 평생 니체만 공부한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뛴다는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앞뒤 두서 없이 맥락이 없이 그냥 문장들이 던져지는 경우가 있다네, 이렇게. 그래서 어렵다. 그런 장 중에 하나가 이 장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건 뭐 제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식으로 한번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한번 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독사의 물매대하니까 독사의 물미라고 하는, 그래서 독사가 독리를 딱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여기다가 독을 주입을 하는 거죠. 독을 주입을 해서 신경독이죠. 신경독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독을 주입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죽이기도 해요. 그러는 독에 대한 문제, 독사의 독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계속 나오는 문제가 불의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불의하다 또는 정의롭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의라고 할 때 의롭다, 바르고 의롭다. 우리는 justice라고 하죠. 정의란 뭐냐 그런 거죠. 또 우리 한국인들도 정의란 뭐냐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 책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양반이 쓴 책이 사회과학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읽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정의란 뭐냐 이런 거 이제는 또 여기에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니체의 정의 개념에는 뭐가 있냐? 이 보통은 형벌적 개념이 깔려 있는 거, 형벌적 정의라는 개념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졌으면은 그에 합당한 벌이 주어지는 것이 정의 구현이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잖아요. 이게 명확한 얘기. 이게는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는,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어. 피해를 입었으면 그거에 대한 해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피해를 입을 때 그 원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원한 감정. 그리고 내가 억울한 감정이 일어나는, 그 원한 감정이라. 그걸 해소를 해야 돼. 그래서 해소를 하는 행위가 그것을 나한테,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거죠. 똑같이 갚아주는, 똑같은 원한을, 똑같은 감정을, 또는 뭐 등가의 어떤 뭔가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복수를, 그게 복수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한에 대한 복수하는 이런 기제, 이것이 바로 정의구현의 기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한과 복수 기제에 깔려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인과응보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때 불가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당신이 어떤 곤충을 가다가 의도치 않게 밟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께서 지팡이를 똑똑똑 들고 다니는 게 자기 발 주변에 오면 곤충들이 달아나라고 미리미리 알려주는 신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곤충 하나를 밟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곤충이 다음 생에서 뭔가로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그만한
저기를 복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인과응보. 그래서 이렇게 인과응보가 계속 물리고 계속 돌아가는 걸 가리켜서 굳이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걸 연기론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연기론, 연기다. 자, 연기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연기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인연,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인연 한자로 인연이라고 할 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기 조건,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초기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조건 아니에요. 그다 인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연이라고 하는 건 초기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렇게 물고 물리고 돌아가는 게 인과응보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업장이라고 하는 거죠. 업장을 계속 만들고 업장을 소멸해 나가는 업장 생성 소멸의 원리,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원리라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라. 아, 이게 카르마가 업장이니까 카르마가 업장이 계속 생성되고 소멸돼. 근데 이게 생성 소멸되는 것이 인과응보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생성 소멸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돌면 이게 유전연기라고 하는, 유전연기. 이렇게 돌아가는 이 카르마의 원리를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면서 유전연기라고 하는, 유전 흘러간다는 거죠. 유전연기, 연기다. 이렇게 불가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유전연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전연기가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개념이 계속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원한과 복수 기제로 계속 돌아간다고 할 때에 그 주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그걸 독이라고 봤다고 하는 거죠. 그게 독이다라고 하는, 그게 이게 이제 독이 주체가 돼서 그걸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독이 주도를 한다. 독이 이 메커니즘의, 이 유전연기 메커니즘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이.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한 복수를 해야 돼. 그렇죠. 원한 감정 생기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건 저 사람이 나를 문 거야. 독으로 물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불의한 행동을 한 거야, 나한테. 그렇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야? 갚아줘야 되잖아. 갚아주는 건 정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정의 실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실현을 할 때 뭐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독을 쐈듯이 내가 상대방한테 독을 쏴주는 거야. 독을 먹고 독을 상대방한테 또 독을 넣어줘. 이렇게 독과 독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이게 독이. 왜 그러냐면은 이 생각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수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막 힐난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그 유대 사회를 주도를 하고 있는 일종의 그 부귀 영화와 권력을 쥔 자들이란 말이야. 이 자들, 그다음에 지식, 체계, 법률, 판관 노릇을 하잖아요. 각 지역에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각자 형벌을 거기서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유대법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놈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로 보면 이제 검찰, 검사 이런 판관들이 되겠죠. 이런 자들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데, 여기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제 가장 정의를 실현해야 될 놈들이 가장 부정의하니까 이런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지옥의 판결을. 그래서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바이블은 그렇게 규정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사실 인류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야. 바이블적인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뭐야? 지금 인류가 어떻게 시작을 한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사실은. 선악과 사건에서 지식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 그걸 선악과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먹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추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존 기독교인에서 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다고 해서 추방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왜 추방을 했느냐. 그거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인데 이거를 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먹게 한 주체가 누구냐면은 뱀이었단 말이야. 뱀이 여기 있잖아. 뱀이 지금 지식의 이 나무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브한테 먼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할 때 그 선악과에는 뱀독을 여기다가 넣어놨다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독과인데 뱀독이 그 독사의 독과란 말이야. 선악과가. 그러니까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뭐야? 인간이 몸에 독사의 독들이 차 있는 거야. 인간의 몸에.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독뱀들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궁을이라고 해서 우리가 궁을 제가 이제 궁을 할 때 그게 제가 궁을영부 빈모말상하 이렇게 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이 궁이라는 우리가 마고의 두 딸이 궁이와 소이가 있었다 이렇게 때 제가 궁이라고 하는 게 뭐죠? 궁은 이게 바로 용뱀을 뜻하는 글자란 말이에요. 용뱀. 그러니까 용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누가 지배를 하냐면 용뱀이 지배를 하는 용뱀의 세계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용뱀들이 있는 거예요. 용뱀이. 인간이 뱀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이고 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래서 뱀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예요?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독을 상대방이 나한테 독을 주입하면 나도 상대방한테 독을 주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복수 기제로 이것이 메커니즘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된 게 이게 바로 독과 정의가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왜 독사의 물매 대하 이 장에서 왜 정의라는 문제를 다루느냐 이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독뱀들인데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 이 그걸 궁울영부 빈모말 써서 궁이 이게 용뱀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용뱀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우로보로스에 갇혀 있는 거니까 이게 한마디로 뱀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용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인간은 용뱀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뱀이니까 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우로보로스 메커니즘에서 독을 주고받으면서 유전연기 메커니즘을 돌리는 게 이게 저기 우로보로스구나. 그러니까 이게 독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 독이 뭐라는 거예요? 원한 복수의 그 끝없는 수레바퀴. 그렇죠.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업장, 인과응보의 수레바퀴. 이 유전연기를 돌리는 이것이 마치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실현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가 어떤 정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정의가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유전연기에서 얘기하는 독을 주고받는 이런 복수기제에 일어나는 정의는 원한 복수 기제로 실현되는 정의는 뭐야? 그걸 우리가 그 원한 복수 기제로 문제를 해소하는 것 같지만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지.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 우로보로스 구조, 우로보로스 카르마 업장 유전 연기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독을 매개로 진행되는 원한 복수 기제로 독을 매개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원한 복수 기제로 실현되는 정의는 유전 연기를 벗어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공고히 한다. 이런 게 결론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니체는 이걸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원한복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을 그러니까 짐승의 상태에서 유배만시 상태로 그러니까 유배만시 상태를 구현시켜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둬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한 생각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왜 이렇게 유전연기가 발생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정의 개념이 계속 진행이 된 것일까? 왜 이걸 우린 정의라고 생각한 걸까? 니체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과연 독이 나쁜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지. 여기서 니체가 이제는 한 발 더 나가는 게 뭐예요? 독이 나쁘냐? 이런 얘기야. 카르마가 나쁜 것인가? 카르마가 나빠? 우리가 윤회 전생하는 유전 연기가 나쁜가? 죄가 나쁜가? 죄를 짓는 것이 나쁜가? 이런 거. 과연 죄란 있는 것인가? 이걸 점점 더 가면은 과연 죄라는 게 있는 것이냐? 인간에게 죄라는 게 있는 것이냐라는 것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그럼 독이 나쁘냐? 독이 나쁜 겁니까? 이제 여기서 딱 쓰네. 독이 딱. 독이 나쁘죠. 사람들 다 생각해. 그 유전연기 계속하면서 업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우리를 여기 그 우로보로스에 가두는데 그게 좋아요? 그게 나쁘죠. 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니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독은 이버메시를 만드는 재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틀린 거예요? 제가 이 독의 문제를 다룰 때 제가 과거에 과거라고 해봐야 뭐 한 달 전인가 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 독에 대한 얘기, 이독제독이라는 얘기는 독이 약이다. 제가 얘기를 해도 독이 약이다. 독이 아니고 약이 약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독이 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독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독이 사실은 약이야. 독이 사실은 약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는 니체가 여기서 뭐냐면 독이 사실은 선물이야 그런 얘기예요. 독이 선물이야. 내가 독이 선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확 바꿔야 된다는 거죠. 독이 우리가 여기는 뭐야? 우리가 독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하지. 그 방법
기술에 능통하면 독은 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독을 약으로 만들 수 있는, 내가 의사가 됐어. 그러면 내가 의사, 화학자, 뭐 그런 데. 그럼 내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독을 약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내가 가졌어. 그러면은 독을 약으로 만드니까 이 약이 이제 인간의 그런 생로병사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거야. 이 약은 어때? 생로병사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약은 뭐를 해준다? 이 약은 환멸연기를 해주는 거야. 환멸연기. 이 약은 환멸연기라는 건 우리가 이것을 이버맨시가 되게 하는 연기, 이버맨시가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 물고 물리는 과정.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뭐예요? 인과응보가 어떤 원한 감정에 의한 그 복수기제, 원한 복수기제로 인과응보가 돌아가는 거라면은 환멸연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돌아가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줘? 사람들을 위버맨시로 만들어주는 연기. 연기라는 건 혼자서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일이 서로 연관되는 이 관계성, 이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은 어때? 그럼 이 사람도 독이 있으면 이 사람을 내가 약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독도 내가 약으로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약이 이버맨시가 되게 하는 약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환멸연기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제 이 사람도 이제는, 그럼 이 사람의 독을 내가 약으로 바꿔주고, 요 사람의 독도 약으로 바꿔주면 어때요? 바꿔줄 수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버맨시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 카르마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을 이용해서 독을 약으로 바꿔줌으로써 그 사람을 이버맨시로 수태 분만할 수 있게 그 연기, 그 메커니즘이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독은 어때요? 독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독이다라는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요. 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독이 어서 독을 나한테 많이 줘. 내가 독을 약으로 바꿀 테니까. 독을 가져와. 독을 많이 모아와. 독들을 많이 모아와라. 너의 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독도 다 가져와. 너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 독도 다 빼와. 너의 독도 가져와. 같이 합쳐서 다 가져오면은 내가 그걸 다 약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한텐 좋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 복수 개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쏘던 그런 어떤 것이었는데, 그 독이 어때? 약이 돼가지고 오히려 반대작용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멸 연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고 싶은 정의는 지금 세상에서 알고 있는 인과응보에 의한 독을 독으로 쓰는 정의가 아니고, 독을 약으로 바꿔서 쓰는 정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물질은 같은 거잖아. 독인데, 독과 약은 기본 재료는 같은데, 독을 약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예? 그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 그걸 우리가 보통 그걸 얘기할 때 연금술, 알케미라고 하는 겁니다. 알케미 기술을 가진 존재가 독을 약으로 바꿨어. 그래,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정의,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정의 구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의. 사랑하는 정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정의, 사랑하는 정의, 상대방의 독을 약으로 바꿔서 줄 수 있는 정의, 줄 수 있을 때, 내가 독을 줬을 때, 내가 그 독을 내가 그 독을, 상대방의 독을 그냥 수용해. 내가 독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독으로 줬어도 나는 약으로 줘. 왜? 나는 약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예전처럼 독으로 주고 독으로 받고 독으로 주는 그 관계에서 그걸 약으로만 바꾼 거니까 관계는 주고받는 원한 복수 관계지만은 그게 어때요? 사실은 원한 복수가 사랑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사랑하는 정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가 이게 부정의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원인, 이것이 서로가 서로 간에 업장을 서로, 인과응보에서 서로를 고통스럽게 만든 이 시스템, 이 관계성이 이렇게 된 원인은 뭐야? 그것은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독이 없으면은 또 약이 조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또 뭐야? 유전 연기도 필요했던 과정이야. 카르마가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카르마가 없었으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독사 새끼들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뱀 새끼들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독수리가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런 건 뭐야?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전생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긍정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그 독을 생성하는 과정으로서 우리는 긍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이 독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약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은 이 독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다라는, 이 독이야말로 이 독이야말로 선물이다. 보물이야, 보물. 이 독이 보물이다라고 하는, 이 독이. 카르마 가져와. 카르마 업장 물질 가져와. 카르마를 생성시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들, 그게 독인데 그 독을 다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 약으로 바꿔.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독이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독광이 돼. 이게 도광이 되는 거. 도광. 도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많은 독을 얻는데 매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니체는 갖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좀 더 많은 부정이. 그러니까 죄 많은 사회, 이 악마 같은 사회를 더 만들어야 돼. 더 열심히. 왜? 독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야지 독이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독이 빠른 속도로 많이 생성되면 약으로 빨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야, 이게 빨리 이렇게 이 사탄 세계, 마귀 새끼 세계, 이 세계를 빨리 만들어야지 좀 더 많은 독이 만들어지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고방식을 바꾸면서. 근데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짜라투스라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짜라투스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연금술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연금술이라고 하는 건데, 가진 기술이 바로 뭐냐면 독을 약으로 전환하는 기술. 과학자란 말이야, 과학자. 그래서 독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짜라수라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독을 약으로 바꾸는 기술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어보면은,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답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독을 주면 내가 약으로 바꿔서 줄 수 있으면은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진정한 정이야. 그럼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은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으니까 까르마가 많을수록 좋았단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죄가 아니야, 사실은 그게. 뭐야? 독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뭐야? 약의 재료인 독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니까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심판은 없다는 거죠. 내가 약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은 그 독을 생산했다고 해가지고 그 독 생산하는 사람을 독으로 또 죽이고 그런 구조, 사회 구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걸 할 수만 있다면은, 약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독이 많을수록 좋다. 약으로 바꿀 수 있다. 독사의 물매에 대하여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심오한 글들이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죠?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복수하는 원한 복수로 이렇게 구현되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는 뭐예요? 니체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는 독을 약으로 바꿔서 주는 정의, 사랑하는 정의. 그게 사랑하는 정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주시하는 눈을 지닌 사랑인 정의라고 표현했어요. 주시하는 눈을 지닌 사랑인 정의.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시하는 눈을 지닌 사랑인 정의. 이 정의가 될 때 바로 이게 이 정의가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정의는 이것이 진짜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독을 약으로 바꿔서 주는 정의. 이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읽어보면 이제 이 이치를 좀 안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어느 무더웠던 날 자라수라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자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무화과 나무다. 우리가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지식의 나무를 표현을 할 때 그거를 쓰는 다양한 나무로서 상징 체계로 쓸 때 쓰는 나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불러서 포도나무. 이렇게 요게 바로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가 이렇게 결합된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작동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게 지금 우리가 근데 이 나무를 우리는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해도 올리브나무, 또 가지나무,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나무를. 근데 여기서는 무화과나무라고 표현했어요.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거 뭐 또 설명하면 또 옆길로 새니까 일단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를 상징화해서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나무를 이런 나무로 상징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돼. 생명나무.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고 이게 하나의 나무란 말이야. 두 개가 꼬여 올라가 음양으로 올라가 하나로 꼬여 올라가. 지식나무, 생명나무, 요게 하나로 된 그게 바로 요 나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떤 무화과 나무에 실제로 가서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몸에 있는 나무지 그냥. 그런데 지금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자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 양쪽 팔을 이용해서 양쪽 팔을 이용해서 여기 눈을 여기 뭘 가리고 있었다. 뭘 가렸냐면은 여기 요 눈을 가렸대. 요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두 팔로 이렇게 가리고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고 있었는데 그게 무더운 날이었으니까 여름이었다. 그 여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공간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가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름이란 말이에요.
요쪽이 여름이란 말이에요. 요쪽. 그러니까 뭐예요? 이 나무의 가지 쪽에서 자고 있었는데 가지 쪽에서 가지 쪽이니까 여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공간이죠. 요 공간. 요 공간을 얘기를 한 것이다. 이런. 자고 있을 때에 같은 걸 표현해 주니까 이게 니체가 이게 굉장히 이게 이 양반이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라는 게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그럴 때 독사가 한 마리가 다가와서 그의 목덜미를 물었다. 목덜미를 물었다는 거는 이 독사가 어디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게 쿤달리니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부 19장에서 18장에서 뭐라 그랬어? 제자들. 그 젊은 여자,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들에서 짜라수라가 젊은 여자들에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가는 건데 늙은 여자가 채찍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여자들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태 분만하는 젊은 여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젊은 여자들이죠. 젊은 여자들. 그럼 젊은 여자들이 위버맨지 씨앗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그게 쿤달리니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쿤달리니라는 게 쿤달리니 여기 보면 이제는 쿤달리니라는 건 뱀의 에너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근데 쿤달리니 영어로 쿤달리니 이렇게 되는 쿤달리니. 쿤달리니가 요게 바로 쿤달리니. 요게 쿤달리니인데 이 뱀이 이렇게 알을 휘감고 있잖아요. 요 알이 바로 위버맨지 씨앗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다란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다란이. 다란이의 요 다가 뱀을 뜻하는 다야. 요 다자가 요 다란이. 요게 뱀을 뜻하고 라는 알을 뜻해. 씨앗. 그다음에 니는 그 알 속에 있는 요 존재를 뜻하는 거야. 여기서 요 니째 니 안에 있는 요 비수 있잖아요. 요 비수 칼이 요 위버맨시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담고 있는 씨앗이다라는 뜻이에요. 뱀의 씨앗이다. 뱀의 알로 돼 있는 씨앗이다. 위버맨시 씨앗이다. 이게 다란이는 위버맨시 씨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쿤달린이라고 하는 거는 쿤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우주.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가 태어나는 우주의 그 주관자가 태어나는 그거라 그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다란이 위버매지 씨앗이 활성화돼. 요가 수행책에서 쿤달리니가 활성화가 되면은 뱀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뱀이.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와서 두 마리 뱀의 기운이 음양으로 합하면은 요 용이 올라올 때에 용이 먼저 뱀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이게 그걸 그려놓은 게 이런 쿤달리니 수행 체계에서 이런 거죠. 이거죠.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이제 뱀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뱀이 그렇죠. 여기 뱀이 이렇게 여기 회전이 이렇게 되는 요 뱀이 또아리를 튼 뱀이 이렇게 올라서 목까지 올라오잖아 지금 뱀이. 그렇죠. 요 뱀이 쫙 차크라 7개 차크라 거쳐 올라오는 요런 개념이라. 요게 쿤달리니 활성화라는 거죠. 이게 쿤달리니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이제 코브라가 몸에서 올라온다. 뱀이 올라온다. 독사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게 목덜미에 와서 딱 물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뱀이 좀 올라와서 여기 목덜미까지 왔다는 거죠. 와서 딱 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차라수트라는 이미 용을 넘어서 봉황체가 된 거잖아요. 봉황체가 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사가 물었다는 거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독사 새끼들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으로 존재하는 독사로 존재하는 존재들 인간 중에서 5번째 차크라 정도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이 와서 물었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독을 주입했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5번째 차크라 목덜미를 문다는 거죠. 목덜미니까 5번째 차크라죠. 트라우트 차크라, 목 차크라. 그렇죠. 요 정도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요 정도 의식 수준이 목 차크라에 왔을 때게 바로 뱀독이 독사의 독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가장 강력하단 말이에요. 독사의 독이 이때가 바로 우리로 보면 봄, 가을철 이때 뱀을 뜻해. 그러면 이게 그때 독사가 가장 강력한 독을 뿜고 독사들이 막 활동하기가 좋은 그때잖아요. 그때. 예? 네, 이때 독이 충만한 상태는 탁 물었다. 그게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시바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시바신의 목에 뱀이 걸려 있잖아요. 바슈키라고. 이 뱀독을 시바가
먹었단 말이야. 먹어서 목에다가 뱀독을 걸어놨단 말이야. 이 마시크에 그걸 목을 이렇게 감고 있는 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 차크라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목 차크라는 뱀독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떠들면 사실 그 사람들이 뱀독을 퍼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저주하잖아. 누구를 막, 에이, 저 새끼 나쁜 새끼 저 새끼 죽여야 돼. 저거 막 이렇게 하면 또는 뭐 또 주문을 자꾸 외우잖아. 그러면 그게 사실 뱀독. 독을 뿜어내는 거예요. 여기 독이 목에 있기 때문에 이 뱀독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뱀독이야. 뱀독을 막 주변에다가 이렇게 제가 막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 뱀독이 막 터져 나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뱀독을 막 튀겨 나가는 거야. 튀겨 나가는 거야. 이게 여기 목이 뱀독이 모인 자리다. 그런 얘기. 독사의 독이 특히 여기에 강력하게 모여 있다. 그러니까 소리.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특히 그러니까 말의 씨가 된다 그런 얘기하면 독사의 씨요. 독사의 씨앗이 날아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업을 많이 짓지 마라 그런 얘기 그 얘기에 이 독사의 그 씨앗이 날아가는 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기 위버맨시 수태분만한 사람들은 이 쿤달리니가 활성화가 되고 쿤달리니가 활성화되는 사람들은 독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 씨앗은 쿤달리니인데 쿤달리니가 활성화되면 차크라 상승하잖아요. 차크라를 감아 올리며 감아 올라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떤 뭐예요? 독뱀이 되는 거죠. 독뱀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 이렇게 독을 막 뿜어내는 거야. 이게 독이. 그럼 우리 몸에 독이 퍼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잠재돼 있다가 점점 독이 막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 독이. 이렇게 쿤달리니 활성화가 되는 사람들이 쿤달리니 활성화된다고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은 쿤달리니가 활성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이 나오는 독. 그 사람은 몸에 독이 차오른단 말이야. 일반적인 그 사람들보다 위버맨시 수태분만하는 사람들은 뭐가 많은 거야? 사실은 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몸에 독이 많아. 잠재던 독이 더 올라오는 거야. 사실은. 이게 눌러놨던 것들이 뭐예요? 카르마로 이렇게 고체화된 것들을 녹여내가지고 기화시키는 거니까 액체로 만들고 기체로 만드는 거니까 이 독이 몸 안에서 독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쿤달리니 활성화가 그거를 약으로 바꿀 수 있을 그걸 감당하거나 그 독을 자기가 보유를 한 사람이 그 독성을 억제를 할 수 있거나 또는 그걸 약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쿤달리니 활성화는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위버맨시 활성화가. 이치를 알고 하는 게 좋죠. 이게 독이 발생하니까 이 독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독이 사실 그러면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이 독뱀으로 되면 독이 나오면서 독이 나오는데 독을 약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이 발동하는 거죠. 이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또 이 독이 나오니까 이 독에 대응을 해가지고 약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이 발동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그 약을 가리켜서 우리 선조들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금액이라고 하는 이 약이 약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약. 근데 이 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것은 금단대학이라는 금단대학.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요것이 바로 쿤달리니요. 요게 쿤달리니라고 얘기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금단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단대학입니다. 금단입니다. 금단대학. 왜? 이게 약의 중지 핵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객과 금액을 생성하는 그 핵심이 요거기 때문에 요게 있으면은 생성이 되니까 위버맨시 수태분만이 되면은 약이 생성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쿤달리니가 활성화됐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니. 이게 그러니까 위버맨시 씨앗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냥 이 두 마리 뱀의 기운만 올라가서 이 독뱀이 올라오면 뭐예요? 이버맨시 씨앗이 없으면은, 이버맨시의 알이 없으면 어때? 쿤달리니가 없는 거고 금단대학이 없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쿤달리니 활성화가 돼 있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많이. 되게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독으로 가득 차지만은 독을 해소시키는 약이 없어, 몸에. 그게 뭐가 없어? 쿤달리니가 없고 금단대학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그 독에 당하는 거지. 그럼 그게 주화인마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쿤달리니. 바로 위버맨시 씨앗. 이게 금단대학. 이것이 있어야지 약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수준에 따라서 약으로 전환하는 그 수준이 틀리니까 이 독을 다 자기가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통상적으로.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그 이 짜라수트라 같은 사람이 이 그 독을 약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능통한 기술을 가진, 연금술 기술을 가진 이 기술자, 짜라수트라 같은 사람이 스승이 돼서 제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부분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익힐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독사가 물었어. 여기 왔다는 물었어.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차크라 수준에 있는 사람이 독이 가장 많이 차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공격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생각하셔도 되네. 이걸 상징으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짜라수라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고 팔을 얼굴에서 내리고 뱀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짜라수라가 너무 뱀이 딱 물으니까 하면서 딱 그러니까 뱀이 딱 있으니 딱 보니까 뭘 여기 제3의 눈이 번쩍 뜨였잖아. 그래 눈을 가리고 있었잖아. 요 눈을 가리고 있다가 딱 손을 삐니까 눈이 여기 딱 보이잖아. 그러니까 독사도 뭐예요? 요걸 딱 봤잖아. 요 눈을. 근데 자기는 다섯 번째 차크라인데 여기는 여섯 번째 차크라잖아. 자기보다 한 단계 높잖아. 그걸 용이라고 한 거지, 용. 그래, 그거를 자기는 용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짜라수드라가 나는 용이고 이놈은 독사고 용은 뱀들의 왕이 용인데 이게 뱀들의 왕이라 용은 용이 뭐야? 뱀들의 왕이란 말이야. 근데 감히 독사 새끼가 와가지고 감히 내 목을 물었어? 한마디로 호랑이한테 하루 강아지가 와서 그냥 깽깽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그 셈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이 독사도 깜짝 놀라는 거죠. 어이, 눈이 주시자의 눈, 이게 주시자의 눈이란 말이야. 주시자의 눈. 이것이 관조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3의 눈을 여기서 짜라수트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주시하는 눈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주시하는 눈. 이것을 관조하는 눈 이렇게 관조의 눈 이렇게 주시하는 눈, 관조의 눈 이것이 제3의 눈. 제3의 눈을 떴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여기 보면은 뭐예요? 여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 쿤달리니가 활성화돼서 이미 다 된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눈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눈. 요 눈이 뭐예요? 이게 바로 주시자의 눈이라는. 여기 시바도 뭐예요? 여기 이마에 눈이 있잖아. 시바의 눈이 있잖아. 이렇게 눈. 주시자의 눈을 딱 본 거지. 뱀이. 그러니까 독사가 딱 봤어. 그래서 독사가 짜라수트의 눈을 알아보고 어정쩡 몸을 돌려서 도망치려고 한다. 깜짝 놀랐지. 자기보다 수준이 높잖아. 지금 용이잖아. 강력한 뱀이잖아. 뱀 중에 뱀이 용이잖아. 그래서 짜라수트라가 말했다. 도망가지 마라. 너는 내게서 아직 감사 인사를 받지 못했으니. 근데 왜 용이 왜 그 뱀한테 왜 감사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독사가 와서 나를 물었으면 나한테 독이 들어온 거잖아. 그럼 나는 좋잖아. 왜? 내 짜라수라는 걸 약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런 것도 되지만은 여기서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뭔데 나를 제때 깨워줬다. 이것 때문에 감사 인사를 하려는 거야. 독을 줘서 감사 인사를 한 건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거
가야 할 길이 아직 먼데 나를 제때 깨워줘. 나를 깨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준다네. 너가 쓴 독은 나한테 별로 그 뭐야 그렇게 큰 뭐 저기 치명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가 슬픈 목소리 말. 그대의 길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독은 치명적이니. 그러니까 독사가 뭐야? 자기 독자랑하는 거죠. 내 독은 치명적이라서 너 금방 죽어. 그런데 뭐야? 짜라수라 웃는 거죠. 가소로워지. 이 가소로운 뱀 새끼가 말이야. 독사 새끼가 와가지고. 그래서 뭐 뱀의 독 때문에 용이 죽은 적이 있더냐? 이렇게 본 거죠. 독을 다시 꽂아드려라 하면서 여기서 뭐라면 내게 독을 선물할 정도로 너는 넉넉하지 않다. 그러니까 독이 선물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가 독을 나한테 쏜 거는 나한테는 선물이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 표현이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의 핵심이죠. 자, 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 독은 뭐야? 선물이야. 독사가 나를 물었을 때 선물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독사가 원한의 복수기제를 가진 그 사람, 그 독사의 새끼들, 그런 자들이 짜라수라는 를 물었어. 그런데 일종의 공격하는 거죠. 공격했을 때 짜라수라는 뭐 괜찮아. 뭐 언제든지 물어. 독을 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은 너도 독이 필요하잖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도 뭐야? 독사들도 독사 새끼들도 뭐야? 5번째 차크라까지 왔는데 영금술로 약으로 만들 약을 자기가 약을 만들 수 있으면은 이 독을 남한테 주는 거는 이 독사들도 아까운 자기 걸 낭비하는 거잖아요. 남한테 준다는 거는. 안 그래요? 왜 남한테 독을 왜 줘? 그 독을 자기가 약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못 만드니까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독을 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준 거란 말이야. 근데, 야, 임마, 그 독이라는 게 말이야. 약을 만들면 그게 바로 영생을 주는 불사약을 만드는 그 원료야, 그게. 근데 그걸 나한테 주면 되겠어. 너나 많이 먹어. 너 다시 가져가. 그렇게 하는 거죠. 독사 보고. 그 선물을 너도 부족한 놈이 너가 독이 많아야지 네가 불사약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래야지 네 몸을 빨리 바꿔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독 가져가. 도로 가져가. 그러니까 너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나한테 주냐. 자,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의라고 하는 거의 생각이 이제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정의구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으면 정의구현이 된 거야. 그게 사실은.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복수기제, 원한감정에 의한 인과응보 개념이 이제는 싹 무너지는 거지, 여기서. 왜? 자기 안에서 이범현씨를 수태 분반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금단대학을 통해서 자기가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원한 감정으로 복수기제로 우리가 무슨 정의를 실현한다느니 이런 개소리 할 것도 없다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독사는 다시 짜르쪽에 와서 그의 목덜미를 갖고 상처를 핥았다. 딱 여기야 이 문장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는 짜라수라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제자들이 물었다.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젊은 여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짜라수라의 위범현실을 수태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의 이야기에 담긴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짜라수라 이렇게 대답했다. 하면서 쭉 내용이 갑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불의가 아니요. 불의의 매개체가 되는 독을 쏘는 자들은 뭐예요? 그 독이 나한테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불의가 더 이상 불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나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것은 나한테 행하는 불의는 오히려 나한테는 이득이야. 나한테는 선물이야. 오히려 감사해 줄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불의를 하는 놈들한테 나한테 나쁜 짓 하는 놈들한테 나는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겠다. 고맙다. 나한테 독을 싸줘서. 너도 독이 부족한데 나한테 독을 주다니. 나는 이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나는
땡큐다, 땡큐. 근데 너는 독이 부족해졌잖아. 그러지 말고 그냥 가지. 근데 약을 약으로 써, 그거. 약으로 못 쓰니까 네가 나한테 준 거야. 이거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면은 독을 약으로 바꾸는 거를 능숙해진 사람은 사실은 독이 더 이상 원한 복수 기제에 대한 정의 실현 그런 개념은 없어지고 주시하는 눈을 지닌 이 주시하는 눈을 가진 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관조의 눈 제3의 눈을 가진 자라가 바로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면은 뭐야 독을 다 약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 복수기제의 핵심이 되는 유전연기의 핵심이 되는 독을 다 약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정의, 그게 진짜 정의 구현이야. 그게 진짜 정의야. 이게 내가 얘기하는 주시하는 눈을 지닌 사랑의 정의야. 사랑의 정의야. 뭐 이런 개념을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뭐야. 근본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인과응보적 구조를 확 둘러엎어버리는 인과응보라는 그 유전연기 메커니즘, 카르마 메커니즘을 확 뒤집는 그 핵심이 뭐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것에 기초를 해서 모든 정의 개념도 다 죄, 심판, 정의 이걸 다 둘러 엎어버리는 거죠. 가치 전도를 시켜서 다시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위범의식 수태분만의 길을 가라는 거를 다시 또 이제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